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박봉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강의를 거의 바깥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항상 그냥 무조건 사양을 하곤 하는데, 어쩐지 그날은 너무나도 반갑게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주셨고, 그래서 늘 또 가깝게 지냈고 목사님 존경하던 참이었는데, 또 전화를 주셔서 굉장히 반가운 중에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얼떨결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도 뭐 알지 못하고 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도중학교 70주년이나 되는 귀한 행사에 특별히 초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우리 많은 동료 또 선후배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정말 목사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함께 정말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또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가 왜 주어졌을까 생각하니까 상도중앙교회가 70년이나 됐으니까 7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함께 유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장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를 받아들었을 때 70주년이라는 의미도 살아났지만 제 마음속에 그냥 번뜩 들어온 개념은 이것은 예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죠. 그래서 저는 예배도 학자로서 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저의 또 전공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몸 풀고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긴 시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은 레위기 7장에 있는 내용인데 화목제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체적인 폭을 넓혀서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를 함께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결국 이 제사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면 마지막에는 감사의 제사와 또 평화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감사가 마지막에 종지부가 찍혀지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제사의 내용입니다. 구약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제사는 이미 다 종결된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구약의 종교를 이미 완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 방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구약 제사가
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 예배의 정신이 스며져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짧지만 잠깐 이 5개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여러분 5개인데요, 여러분 70년이나 된 교회 역사니까 5개 정도는 아시죠? 예,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잘 와닿지 않죠? 5개가 이렇게 많기도 하고 잘 와닿지 않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구도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5가지의 큰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과 인간이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남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다. 첫 대면입니다. 자,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고, 통성명을 하고, 때로는 명함도 나눠주고, 일반적인 그전 하는 인사들이 있죠. 처음에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얘기 하지 않고 적어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만남의 아마 출발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남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요, 한번 처음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할수록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만날수록 점점 좋아 보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즐겁고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자꾸 만나고 싶겠고 만날수록 즐겁고 행복하겠죠.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날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지겠죠. 2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우선 관계가 맺어지는, 일단 기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맺어진 다음에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사도 똑같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시작되는 제일 기초를 놓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관계를 여는 그런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다음에 2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또 놓이게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기는 했는데 자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빠질 때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가 아니라 100%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쪽에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그렇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꾸 깨져서 망가졌어요. 망가진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돌아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관계가 나빠졌을 때 나빠졌던 관계를 돌이키는 제사가 2가지가 있어요. 그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사입니다. 지금은 2가지가 구별이 안 되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는
원위치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항상 평화롭고 그런 아주 즐겁고 좋은 그런 관계가 열렸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소제,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지죠? 자, 가장 중심에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되돌리는 제사가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때, 행복해질 때 드리는 제사는 소제와 화목제사. 이렇게 구조를 놓고 보면 제사가 조금 더 명료해질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볼펜을 또는 펜을 드시고 제가 밑줄글 하는데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칠하는데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번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3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여기 동그라미 치셨죠? 14절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 제사 중에서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가장 기초적인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처음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입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입니다. 세 번째는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경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 중에 한 가지를 드리게 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데 세 가지 옵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소를 바치든지, 두 번째는 염소나 양을 바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새를 바치든지. 여러분,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소를 바칠 경우는 A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바칠 경우는 B급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새를 바칠 경우는 C급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바칠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언제든지 전화하면 연락을 받으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바칠 경우에는 이 2번 정도 했을 때는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열리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 양과 염소, 그리고 새. 여러분 어떤 걸로 바치시겠습니까? 뭘로 바치시겠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경제적인 게 나을 것 같긴 하죠. 새로 바치는 것, 똑같은 관계가 열린 거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소를 바칠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무한한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사람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예요. 여기서는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는 뒤에 보면 14절을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비둘기는 사서 할 수 있지만 산비둘기는 가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만나주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를 바친다. 이것은 믿음이 많은 사람은 어쩌면 소를 바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소를 바치는 법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조금 그냥 경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새를 바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믿음이 크든지 기대치가 크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올 의지만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나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3절, 10절, 14절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절의 내용부터 하나의 단락만 한번 잘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절, 10절, 14절의 내용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3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 번제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뒷다리를 잡으란 뜻입니까? 머리를 잡으란 뜻입니까? 여기서 잡으란 뜻은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칼로 그의 목을 따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큰 소를 지금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 소의 목을 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전문 도살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후반으로 가면 구약의 제사가 약간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제사의 정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해요. 제사를 드리러 어떤 사람이 갑니다. 번제를 가지고 가요. 소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이제 소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가면 번호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나와서 소가 괜찮은지 검사를 하고 번호표를 주고 잠깐 기다리라고, 잠깐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제사장이 와서 소를 끌고 들어갑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사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 잘 드렸으니까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나오는 것으로 상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바치는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소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럼 그 흘러나온 피를 누가 처리하느냐 하면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가 그 소를 죽인 다음에 피가 났을 때 그 피를 받아다가 뿌리는 일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각을 뜨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은 뭐 하느냐?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러니까 마치 바베큐를 하듯이 불을 지펴놓고 기다리는 것만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개역 성경은 이것이 마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이것은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죠. 내장과 정강이 모든 것들을 물로 씻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불을 지펴놨다가 그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 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이 번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 정신입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의 정신 안에 불어넣어 주신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제사를,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진 않죠. 그러나 이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다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러나 한 가지 예배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배당에 나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만도 대단한 거다. 여기까지 나와준 것만도 대단하다. 내가 뒷자리에 앉아준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이제 나를 좀 설득해봐라. 나를 좀 변화시켜봐라. 나를 좀 어떻게든지 해봐라. 라고 생각하고 예배들이 장소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방관자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모든 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어 높이 찬양할 때는 손을 들어 함께 높이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 할 때는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고, 찬양할 때는 노래하고,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정신이 바로 번제의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70년이 지난 후에도 80년, 90년 지나가는 이 역사의 긴 세월 속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앞자리를 비워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70주년 하루 첫날부터는 이 앞자리부터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리부터 와서 예배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순서마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자, 이제 가장 기초를 여는 5분의 1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관계가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뒤틀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대한 두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구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 모호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유형이 아니라 무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의 책무와 관련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잘못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속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건제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의미는 재산상의 피해를 줬거나 내가 도둑질을 했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또는 피해를 주었거나 망가뜨렸거나 했을 때 그것들을 보상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무형의 죄라면 이 속건제사는 유형의 가늠할 수 있는, 재산을 가늠할 수 있거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죄를 표현합니다. 일단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자, 4장입니다. 4장도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번제의 단락과 전혀 다르죠? 번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종류로만 나눠져 있었죠. 예를 들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경우에 또는 어떤 사람이 번제를 드릴 경우에 이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부자가 제사를 드릴 경우 이런 조건도 없었잖아요. 무조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게 번제라면,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계명을 어겼거나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결정을 잘못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족장들, 작은 정치 지도자들, 지도력을 갖고 있는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네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사의 이 원칙을 보면, 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 일반적인 법정에서는 어떻게 죄를 가늠하죠? 살인죄를 지었을 경우에, 또는 도둑질했을 경우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렇게 죄의 정도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요? 여기 죄를 회복할 경우에 살인죄 경우에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도둑질의 경우는 두 번째, 또 폭행죄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간음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죄목이 있고 그 죄목에 해당되는 벌칙이 있고 그 벌칙에 해당되는 제사가 있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죄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죄냐, 간음죄냐, 또는 도둑질이냐, 이런 죄는 하나도 여긴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겼느냐예요. 얼마나 너에게 지도력을 줬느냐, 너에게 얼마나 큰 달란트를 맡겼느냐. 너에게 제사장을 맡겼다면 그 죄는 매우 크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그런 짓을 결의했다면 그것은 매우 크게 내가 보겠다. 그리고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해서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다면 그것도 너희 죄가 매우 크다. 그리고 그래도 너 혼자 잘못했다면 조금 그래도 나쁜 짓은 했지만 조금 작게 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입니다.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 죄 그 자체만 가지고 보지 않죠. 우리 여론들이 움직인 걸 보면 어떻습니까? 죄로 본다면 조그마한 죄밖에 아닌데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야단을 치죠.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을 하면 어마어마하면 큰 벌을 내리듯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야단을 하죠. 그러면 좀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죄를 졌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똑같은 죄로 판단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론도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네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어떤 무게의 그런 재능을 줬느냐, 책임을 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크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제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너를 세웠는데 네가 잘못하면 너의 죄가 크든 작든 간에 네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잘못은 큰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죄를 회복하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잘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속죄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앞머리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크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사의 경우입니다. 자, 속건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누구에게 재산을 축내거나 도둑질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6장에 나오는데요, 또 5장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6장 2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죄가 들켰어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걸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00원짜리 훔쳐왔던 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니까 20원어치를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주고 그를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사가 아닙니다. 속건제사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회복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속건제사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구약의 정신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 원금을 그대로 갚고 그리고 이자까지 20% 이자까지도 갚아놓고 그리고 나서 속건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라고 믿고, 그리고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폄훼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안 들리는데, 그때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말하는 유선 방송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야,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상해. 걔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폄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란, 어떤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 크리스찬인데 얘가 아주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애야. 그런데 얘가 학교를 갔다가 그만 학교 친구의 그 볼펜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연필이 너무 좋아서 그만 탐이 났어. 그래서 그 탐이 나서 그만 그것을 살짝 훔쳐서 자기 집에 가져와서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훔쳐와서 한참 쓰다 보니까 교회 나갔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어린아이가 마음에 가책이 됐어.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했어?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갔지. 나가서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빌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친구의 연필을 훔쳤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열심히 빌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 안티기독교 사이트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래,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연필을 썼어. 이게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인 줄 착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정신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것을 풀어내고, 그 마음까지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건데, 우리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를 하지 않으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신약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했는 게 싹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됐습니까? 제물을 그 자리에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제물을 드리라. 이게 정확한 속건제사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5분의 1을 더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리려면, 이 예배를 드리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당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 아직은 감사 드릴 자격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면 적어도 이 과거에서부터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깨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제사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시간 하시라 그래서 좀 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말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우선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속죄제, 속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주제, 정말 주제인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이 제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사는 소제예요.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에 관련된 내용은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요,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예물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모든 제사는
그 동물을 가지고 그것을 죽임으로써 처리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는 식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곡식을 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육축, 다시 말해 소와 양과 염소는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때까지라는 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새끼가 낳고 또 죽기도 하고, 새끼가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연결되니까, 물론 달력을 딱 끊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딱 보면은 뭐가 나오긴 하겠지만, 뭔가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그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곡식의 경우에는 명료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에 내가 만약에 많은 곡식을 얻었다 그러면 이 많은 곡식들은 바로 1년 전 씨를 뿌릴 때는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아예 없었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어떤 건지가 명료하게 보이는 그런 그 재료가 바로 곡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곡식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쌀을 한 가마니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거두죠. 여러분, 쌀 한 가마니를 어디 가서 뿌리지 않고 거두시겠어요? 훔쳐오지 않는 한. 어디 다니면서 하나씩 긁어 모은다고 그만큼의 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얻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뭔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감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씨를 뿌린 사람만 감사를 가늠할 수 있어요. 뿌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가마니씩 씨를 다 뿌렸다고. 여러분, A도 뿌리고 B도 한 가마니를 뿌리고 C도 한 가마니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양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은 질어서 안 됐고, 이 땅은 바람이 불어서 안 되고, 이 땅은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갔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다고 해서 또 다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뿌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소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뿌렸기 때문에 나는 다 거뒀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열심히 뿌렸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뿌렸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못 드립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4절,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짧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전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최소 단위가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게 최소 단위예요. 가루를 빻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소금을 뿌리고 뭔가 요리를 하거나 기름을 바르고 요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곡식을 뚝 잘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감사를 드리는 이 소제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재능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부수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요리라도 해야 돼요. 맛있게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뚝 잘라서 드리는 것, 그것은 절대로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줬어요. 한 100만 원을 갑자기 줬다.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거 100만 원을 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놀라서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나왔어요. 좀 있더니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100만 원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요, 제가 받은 것에 1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되시겠어요? 감사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아이가 100만 원 들고 들어갔는데 좀 있더니 다시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100만 원 주셨는데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물론 돌려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걸요? 걱정되지 않을까요? 도리어?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줬더니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어느 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소식이 없었어요. 뭔가 그냥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전에 몇 달 전에 저에게 100만 원 주셨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뭔가 미래를 한번 개척해 보라는 뜻으로 주신 것 같아서 열심히 생각해 보다가 이거 가지고 학원에 가서 뭔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100만 원 주신 것에 대한 그 보답은 이 자격증으로 대신할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또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뚝 잘라서 내 노력이나 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돌려주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은 걱정거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네가 잘 요리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와 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물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권위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좋은 성품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것들을 그냥 뚝 잘라서 그냥 가져오는 것은 감사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돼요. 멋진 요리를 하는 겁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빨리빨리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 누룩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 그 의미가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뻥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뻥하지 마라, 있는 척하지 마라, 큰 거 바치는 척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맛있게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이게 감사의 제사의 핵심 정신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제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최고의 단계의 제사로 넘어가는데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는 영어로는 peace offering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뭐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거 아닙니까? 평안. 근데 누구와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평화. 이게 바로 이거의 단계에 오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도래했다, 이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요? 3장 3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최고의 단계에 있는 이 화목제사는 반드시 감사를 깔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제를 드린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려야만 그 제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소제와 화목제는 함께 갑니다. 감사 없이는 화목제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어야 평화가 와요. 자, 그런데 소제 위에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최고의 단계의 제사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기 때에는 양, 염소 안 돼. 그리고 새 무조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소야 돼.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몇 킬로 이상짜리 소. 이 정도 돼야 화목제물 급이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몽땅 살라 바쳐야 돼. 뭐 이래야 화목제물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단계의 화목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뭘 바치라고 하시냐면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것을 최고 단계의 화목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콜레스테롤 덩어리죠. 완전 콜레스테롤입니다. 물론 기름이니까 맛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좋아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걸 바치라 그러는가? 최고의 단계 제사를 왜 이걸 바치라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생선을 발라주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고 내장이 맛있다. 그러면서 맛없는 살코기를 저에게 항상 주셨어요. 저는 그게 물론 불만이었죠. 왜냐하면 맛있는 건 어머니가 다 드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어린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생선을 발라주는데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리고 대가리, 생선 대가리와 그리고 내장을 떼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살코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맛없는 것을 맛있다고 말하면서 먹는 거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 화목제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못 먹을 것들만 다 나한테 바쳐라.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화목제사고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내장과 콩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쳤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고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내장과 콜레스테롤은 다 떼어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게 화목제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소 뒷다리, 그 다음에 안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이 7장 마지막 절 레위기 쪽에 7장 부분에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바로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꿀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살을 주라는 겁니다.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또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게 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평화가 일어날까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기쁨이 서로 교환되겠죠. 즐거움이 서로 나눠지겠죠. 기쁘겠죠.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가정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샬롬의 오퍼링을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콜레스테롤만 받으시고 정말 맛있는 쌀은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주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은 오늘 요즘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께 다 드려라 그런 말인가?
목사님은 목사님 편이라니 했더니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제가 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요, 구약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 것을 벌어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먹을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른쪽 뒷다리를 주라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나머지 살들은 어떻게 쓰라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9절,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살은 제사장에게 나누어져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샬롬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 먹어도 돼,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하나도 다루지 않았어요. 어느 살은 누구에게 주고, 어느 살은 조카에게 주고, 어느 살은 뭐 동네 사람에게 주고,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존재만 딱 있어요. 뭡니까? 화목제사는 드리는 날에 다 먹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냉장고가 있어도 드리는 날, 뭐 냉장고에 담았다가 그날이 지나면 그것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자, 화목제사를 드렸는데 드리는 날에 다 먹어야 효력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 먹어야 돼요, 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다가 남는 거 그냥 다 버리시겠어요? 물론 그래도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지고 동네로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지금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오늘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가, 온 동네가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내 것들을 나눠주고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너희들 나눠 가져. 나눠 갔는데 그날 챙겨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네가 쓸 것이라고 만들지 말고 부자가 창고를 더 드리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써라. 오늘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 사용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샬롬이 도래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장황하게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5개의 제사를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려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로 나갈 수 없어요. 감사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재능도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나눔이 필요해요. 나누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함께 있는 동료들 서로 나누고 함께 양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우리 상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도 중앙교회가 70주년의 역사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함께 나누며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